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시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레밍 신드롬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레밍이라는 것은요, 이 북유럽 추운 지방에 살고 있는 이 작은 설치류 중 하나인데요, 이 나그네와 같이 떠돌아다니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한국에서는 이 나그네 쥐라고 불립니다. 이 레밍은 조금 독특한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습성이 무엇이냐면 앞에 있는 레밍을 그 뒤에 레밍과 그 주변의 레밍들이 따라간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앞선 한 마리의 레밍이 바닷가 절벽을 향해서 뛰어든다면 그 나머지 뒤따라가는 레밍들도 그 절벽을 뛰어내린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든지 그렇게 행동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레밍이라는 동물의 특이한 행동에서 유래한 이 레밍 신드롬, 레밍 효과라는 것은요, 이 비판적인 사고 없이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무분별하게 따라가는 현상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회 내에서 리더나 이 다수의 의견에 맹목적으로 동조되는 현상을 의미한다는 것인데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독립적인 판단보다는 집단의 움직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 이런 레밍 신드롬은 현대 사회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 금융권에서는 수많은 투자자들이 다수의 결정을 따라가면서 이 주식시장에 급격한 변동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그래서 버블이 형성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소비자들은 인기 있는 연예인들이 하고 나온 또 들고 나온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브랜드들을 비판 없이 수용하고 나의 형편과 상관없이 그것들을 무차별하게 우리가 수용한다라는 것이죠. 작년에 우리가 러닝붐이 일어났던 것처럼 일상적인 부분에서 이 사회적인 유행이 일어나는 이 다양한 형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레밍 신드롬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회학자들이 이 레밍 신드롬 현상이 나타날 때를 가만히 살펴보니까요, 불확실한 상황이나 급변하는 환경에서 더욱더 이 신드롬이, 이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치 앞을 보지 못할 때에 우리는 주변에 휩쓸려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 특히나 우리가 간절한 무엇인가가 있을 때, 그 간절한 무엇인가를 해결하고자 할 때, 우리는 그것들이 눈앞에 펼쳐질 때 우리는 우리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주위에 달려가는 레밍들을 보면서 안정감을 느끼고 우리가 주위가 가는 곳으로 그렇게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학자들은 이 레밍의 맹목성을 연구하다가요, 이 레밍의 한 가지 특징을 더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이 레밍이 가지고 있는 시야 거리입니다. 레밍이 가지고 있는 시야 거리는 약 30cm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합니다. 거의 맹인 수준의 짧은 시야 거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절벽으로 뛰어들지라도 그게 절벽인지도 모르고 다 그곳을 따라가고 다 그곳에 뛰어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삶도, 우리의 시야도 마치 이 30cm밖에 되지 않는 레밍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서 수많은 레밍들을 쫓아서 나의 간절함을 해결해 줄 그 어떤 것을 쫓아 그렇게 함께 달려가다 그렇게 방법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 끝에 다다랐을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해 해결받아야 하는데 해결이 아니라 절벽임을 깨달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음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디메오는요, 진짜 맹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의 간절함은 앞서 말했던 이 레밍들, 내 옆의 레밍들, 조금 잘 나가는 레밍들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디메오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디메오는 군중들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았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고칠 수 있다는 그 굳건한 믿음과 확신으로 그 간절한 외침을 주님께 던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간절한 외침은 현재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의 간절한 소망은 누구에게 향하고 있는지, 만약
우리의 간절함과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 향해 있지 않다면 우리는 어디를 향해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주님께 우리의 간절한 외침을 던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간절한 외침을 주님께 던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간절한 외침은요,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함께 오늘 본문 말씀 46절에서 4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에 대한 간절함과 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 주님을 보길 원하는 그 간절한 외침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어디서든 우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리고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리고는 수많은 역사학자들 또 수많은 지리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엄청나게 아름다운 도시였다. 여러분, 종려나무의 고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이 여리고는요, 동네마다 거리마다 이 종려나무의 향기가 가득한 아름다운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네마다 이 흰 장미와 붉은 장미가 너무나도 아름답게 피어져 있어서 또 하나의 별명이 장미정원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또 경치가 너무나 아름다운 도시였기 때문에 이 로마 황제 안토니우스가 이 클레오파트라에게 이 사랑의 증표로 이 도시를 선물하기도 했던 도시, 그 도시가 바로 여리고 도시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도시였기 때문에 이 방문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고요. 그에 따라서 편의 시설도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돈이 있는 자본가들이 휴양을 즐기기 위해서 머물렀던 도시가 바로 이 여리고 도시였다라는 것이죠. 가장 아름다운 도시에 그 공간에 참으로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오늘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표현되어지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입니다. 당시 거지들과 몸에 불편한 장애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요, 이 여리고성 외곽에 앉아서 구걸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여리고성 외곽을 지나게 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로 지나갈 그 문을 지나갈 때 이 불쌍한 사람들을 보며 돈을 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사회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 공간에 앉아서 돈을 구걸하는 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에게 있어서는요, 더 특별하게 멸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바라봤을 때 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은요, 곧 천형이라고 하죠. 신이 내린 형벌을 가진 자들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것도 너무 서럽고 너무 외롭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내부적으로도 마음이 참 무너져 있는데 외부적으로도 신이 너를 버렸고 신이 너를 저주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여러분, 우리가 바디메오 입장에서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를 생각해 봤을 때요, 바디메오는 정말 죽지 못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상황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바디메오는요, 그런 마음을 품고 여리고성 외곽에 구걸하기 위해서 앉았습니다. 그때에 나사렛 예수가 지금 이곳을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금 이곳을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평범하던 길가에 소음이 가득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느껴졌고요, 조금씩 긴장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밟히지는 않을까, 혹시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져서 구걸하면서 모아놨던 얼마 안 되는 나의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이 돈이 흩어지지는 않을까.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수많은 걱정을 하고 있어야 하는 바디메오가 이상한 행동을 보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소리 질러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참 이상합니다. 갑자기 일어나서 소리를 지른 것도 참으로 이상한 행동이지만 분명 바디메오는 군중들로부터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지나갈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의 입에서 나온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은요, 나사렛 예수, 본인이 들었던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지금 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중들이 외친 이 나사렛 예수라는 호칭은요,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을 조롱하는 호칭입니다. 경멸하는 호칭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데 나다나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 천박한 동네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나사렛 예수라는 칭호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할 때 불렀던 호칭입니다. 지금 바디메오는 그 조롱의 소리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멸하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자손은 어떤 호칭입니까? 메시아를 지칭하는 호칭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를 의미하는 호칭이 이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를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바디메오의 입에서 이 다윗의 자손을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나음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아멘. 여러분, 바디메오는 앞은 보지 못했지만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기에, 그리고 그 시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듣고 그 말씀을 묵상했던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올 때에, 다시요, 이사야에서 말하는 그때에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올 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디메오는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밖에서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을 때, 나와 같은 맹인들도 치유했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않았더라도 수많은 군중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조롱하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라도 그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것을 바디메오는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지금 이곳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바디메오는 간절한 마음 가운데 지금 나를 지나가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 간절함을 해결해 줄 분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바디메오는 그 자리에 서서 간절하게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속상한 것은요,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맹인이 예수님이 어디로 지나가시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야기를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따라 지나가던 제자들마저도 그 외치는 바디메오를 보고 예수님께서 저기로 가십니다. 제 손 잡고 따라오시죠. 예수님께서 당신을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인도했던 것이 아니라 48절 말씀을 보니까요, 꾸짖으면서 잠잠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취급을 받는 바디메오의 반응은요, 여러분, 더욱더 놀랍습니다. 거기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시요, 더욱더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 큰 소리로 외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수많은 군중들의 소음 가운데 그 바디메오의 간절한 외침을 들으셨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의 소리를 비집고 들어오는 그 바디메오의 외치는 소리, 구원자이신 주님을 찾는 소리, 자신을 좀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그 외치는 자의 소리, 그 소리를 주님이 지금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바디메오의 간절한 외침을 들으시고 그곳에 머물러 서셨습니다.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합니까? 이집트 땅에서 고된 노역으로 하루하루 자신들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곳을 주목하시고 그곳에 반응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작은 신임에도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고난들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해결되지 못하는 수많은 걱정거리들 앞에 그것이 해결되어야 하는 간절함은 너무나도 크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울부짖으며 부르짖으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그 자리에 서서 주님을 찾을 그때에 마치 어린아이가 길을 가다가 부모를 잃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그 하나님의 부모를 부르짖었을 때 그 부모가 그 아이의 목소리를 듣고 그곳에 서고 그 아이를 주목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의 간절한 외침 가운데 우리를 주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어떤 간절함이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간절한 외침은요, 구원자이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외침은요, 우리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목하십니다. 바라기는 간절한 외침을 주님께 던짐으로 그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이 간절한 외침은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또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0에서 5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주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그 바디메오의 간절한 외침을 들으시고 그곳에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머무르시며 바디메오를 부르셨습니다. 이때 바디메오 행동 중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요, 그가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주님께 나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겉옷은요, 당시 바디메오의 전부와 다름없는 물건이었습니다. 낮에는 햇빛을 가리게 해주고 밤에는 그 추위를 막아주는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는 그 유일한 물건, 전재산과 같은 것들이 그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이 겉옷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자신을 부르시니, 주님께서 지금 자신에게 나오라 말씀하시니 바디메오는 자신의 유일한 것을 내버려두고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바디메오 본문은 누가복음 18장 마지막 부분에도 등장합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 바로 앞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율법을 다 지켰는데 주님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수님은 네가 가진 것을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부자 청년은요,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지 못하고 자신의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와 부자 청년의 상황은요 매우 대조됩니다. 바디메오는 자신의 전부와도 같은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께 나아갔지만 부자 청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떠나갔습니다.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누가복음의 저자는 왜 이 대조적인 이야기를 앞뒤로 다루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간절함에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함이 있으면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간절함이 있으면 무엇이 더 중요한지 알게 되고요. 그 진짜 간절함이 있으면 진짜를 찾아 나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간 바디메오는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고 바디메오는 곧 보게 되었습니다. 바디메오의 간절한 외침은 결국 주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에서 바디메오가 말한 보기를 원합니다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라는 단어는 그냥 육체적으로 주님, 제가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육체적으로 제가 앞을 보기를 원합니다. 육체적으로 제가 세상을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앞을 보아야 하는 육체적인 해결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기를 원합니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원문에서 아나블렙소라고 기록합니다. 아나블렙소라는 것은 중요한 것을 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을 보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이야기했을 때 그냥 육체적으로 하나님 제가 앞을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바디메오는 주님, 제가 중요한 것을 보길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디메오가 원한 것은 단순한 육체적 시력의 회복이 아니라 그 너머의 구원자이신 다윗의 자손, 주님을 보고자 하는 그 간절한 갈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고난과 자신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주님을 보길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의 육체적인 간절함이 해결되었습니다. 영적인 간절함도 해결되었습니다. 눈에 들어오는 것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아까 처음에 소개했던 그 아름다운 여리고 풍경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가족들, 나의 아버지, 그리고 자신이 가고 싶었던 길들, 자신이 어딘지도 모르고 깜깜한 상황 가운데 걸어왔던 그 길들, 주님이 이제 가라고 하시니 어디든 가도 좋은 바디메오입니다. 주님이 가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떠나서 자신의 길을 갈 수도 있음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렇게 주님이 가라 하시니 자신의 길을 간 것이 아니고 길에서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도요, 바디메오는 자신의 길로 가지 않고 눈 뜨자마자 내 앞에 서 계신 주님을 따르는, 그 주님을 따르는 예수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다른 아름다운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눈앞에 가장 아름다우신 주님을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은혜를 입고도요, 때로는 우리에게도 내려놓지 못하는 그 거독과 같은 것들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갈등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주님의 은혜를 입으면 앞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아름다운 것들에 매료되어서 다시 세상의 것들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또 레빙들과 함께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래서 예수의 길을 보고 그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내 주변의 레밍들이 달려가는 길을 보고 앞에 있는 레밍만 보고 또다시 맹인이 되어서 절벽으로 달려가고 있는 우리를 쉽게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간절한 외침으로 은혜 받은 자들이 취해야 할 마땅한 태도는요, 주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내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앞이 안 보여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는 맹인과 같은 그 레밍들의 발걸음을 따라서 세상이 이렇다 하니, 세상이 저렇다 하니, 세상이 말하는 방법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해결해 준다 생각하고 정답이라 생각하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자리에 멈춰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 앞에 서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상담교회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디메오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한 외침을 들으시고 주님은 그 간절한 외침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써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디메오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예수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간절함이 있습니까? 간절함은 곧 소망이죠. 여러분들의 그 소망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맹인과 같은 레밍들처럼 물결 치듯이, 바람 불듯이 종착점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휩쓸려서 세상 사람들이 다 옳다면서 그것이 해결해 줄 수 있다면서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까? 나도 거기에 함께 달림으로써 내 옆에 사람들이 같이 뛰고 있으니까 그게 해결해 줄지 모르겠지만 다 그곳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으니까 그것의 안정감을 느끼면서 어떻게든 해결되겠지, 무리들로부터 위안을 얻으면서 하루하루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열심을 다해서 뛰어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즉 맹인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이 맹인과 같은 우리들에게, 이 레민과 같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2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러분, 주님은 맹인과 같이 앞을 보지 못하는 우리 앞에 빛이 되어 주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답니다. 그렇게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내게는 해답이 없고 내 앞의 일이 아주 깜깜해서 하나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절망만 남아있을 때, 그때 우리가 해야 하는 행동은요, 다른 레밍들 따라서 어딘지도 모르고 열심히 다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서서 달려가는 발걸음을 멈추고 주님께 간절하게 외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해놓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그렇게 외치려고 할 때 분명 주변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을 조롱할 것입니다. 아직도 교회에 다니냐? 아직도 예수라는 사람을 너는 믿고 살아가냐? 잠잠하라, 조용하라, 그리고 너 지금 달리던 길 열심히 달려가라, 누가 봐도 넌 안 된다 라는 소리도 들을 겁니다. 그리고 그 정도 주님께 외쳤으면 야, 하나님 얻는 거 아니냐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기도 그만하고 다른 방법 찾아봐라, 다른 레밍 찾아봐라 라는 소리를 할 겁니다. 그렇게 주일만 겨우 나가서 예배드리는데 주님께 바라는 게 양심에 찔리지 않냐 라는 소리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에게 무엇을 바라느냐라고 조롱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소리가 들릴 때 그때 여러분 잊지 말고 큰 소리로 부르짖으십시오. 큰 소리로 간절하게 외치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그렇게 외칠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외침에 주목하시고 발걸음을 멈추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눈을 뜨게 하실 것입니다. 레밍들이 가는 길이 아닌 예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두렵고 힘들더라도 주님이 부르실 때 우리의 겉옷 다 내버려 두고 세상의 방법 다 내려놓고 주님께 간절한 외침으로 온전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또 우리의 간절함을 해결할 이는요, 우리를 구원할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다른 이름에 구원은 없습니다. 이 마음 담아서 우리 간절한 외침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